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우리 전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시인데요. 우리 시편 30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일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깨닫는 것, 또 우리의 그 입술 증언하는 말씀,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으로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시는 언제 쓰여졌냐고 하면 다윗이 노년에 행한 가장 인생에서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하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냐고 하면 그가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제 내 공로로 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꼭 이것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이 크게 사단에게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전국에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만 해도 막 수십만 명이 죽는 이런 역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가 이제는 두려워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가 그곳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시 그 재앙이 멈춰지게 했고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성전 부지로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봉헌을 할 때에 드려진 시가 바로 이 시편 30편의 시입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우리 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하신 분이신지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이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에서 그것도 그냥 보통 그냥 살짝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힘센 손으로 건져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늪에 빠져 있는 그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완전 하드 캐리 한다고 하죠. 이렇게 확
끌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끌어내신 것이 원수가 이제 다윗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다윗 때문에 완전 막 그냥 교만한 그 눈에 교만한 입술에 막 그 희열이 넘칠 뻔했는데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꾼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원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원수를 기쁘게 할 뻔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드캐리해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나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기뻐하게 될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면요 원수는 그거 자체로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이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결혼 서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어지면 하나님은 무한히 마음 아파하시고요. 이게 깨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걷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깨트린 것만으로도 사단은 막 그냥 기뻐서 막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깨트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죄악은요, 사단에게 크게 우리를 비방하고 크게 우리 안에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자가 물었을 때에 이빨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화살을 쏘았는데 앞에 고무 달려 있으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 사망이 역사하려고 하면요, 죄가 있어야지만 역사를 하고요. 죄는요, 사망에게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우리의 죄가 사망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짓고 나면 우리가 크게 비방을 받고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참소를 받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막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염병이 돌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기억하지 못했는데 12만 7 맞나요? 네. 7만 5천이랍니다. 네. 어쨌든 그 하루아침에 수도도 아니고요. 외곽에서만 7만 5천 명이 죽는, 그리고 이제 그게 수도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런 엄청난 재앙을 이끌어 드렸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범죄하에서 기쁘고요. 여러분 비방해서 기쁘고요. 빌미를 얻어서 사망을 끌어들였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과 우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비슷한 급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도 이제 손 든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네가 또 너무 해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훨씬 높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다윗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괴멸되게 된 상태인데도요, 끄집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다시 보시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이 심각한 이 죄의 결과 앞에서 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민족이 막 괴멸하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사단이 크게 비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막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떨칠 수 없는 고백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못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평소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쏙쏙 잘 빼내는 기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끈질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었고요. 인생 최대의 오점 한가운데서도 그의 영혼 속에서는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짖으면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가 못난 상태에 있다고, 부끄러운 상태에 있다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조상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 너 몰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어차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어차피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것은 우리가 못 나가지고 뭐 다 잃어버렸을 때 이 구속자 리디머 이 그 기업 물러주는 사람은요, 그거 다 값주고 사주는 거, 그게 하나님 원래부터 하시려고 하신 일이 아니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 여러분,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자기들이 떠났지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신 거 아니죠.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완고하게 했고 자기들이 경외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이 딱딱해지고요, 원수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고요, 나는 넓속에 이렇게 빠져서 내 힘으로는 절대 건질 수 없게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지지. 아니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거는 그냥 17절은 말하자면 부르짖음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땡깡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왜 주님 길을 떠나게 하시냐고,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냐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막 매달리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땡깡을 부리고 부르짖으면요, 한번 2절에 가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즉각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나라를 고쳐주셨죠.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여러분, 지금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거의 지옥 갈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또 교만 때문에 생긴 민족 가운데 큰 재앙 앞에서 그 영혼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은, 진짜
영혼이 지옥까지 떨어질 상태였고요. 육신도요,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기도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끌어내어. 우리 하나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으시면요, 끌어냅니다. 능력의 손으로 끌어냅니다.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끌어내십니다. 죽음이 여러분 물귀신처럼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4절이요.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이란 뭐냐고 하면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정점에서 만나는 이 포인트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하고 두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죄는 사망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준다는 이 법칙, 하나님도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요, 그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화냈다가 나중에는 사랑을 오간 데 없고 화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죠. 그게 공의죠. 그렇지만 그 공의가 그의 사랑을 절대로 삼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5절에 보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하나님 노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짓을 해도 부모가 다 받아준다고 하면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여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노염은 얼마라고요? 잠깐이고요. 그의 은총은 얼마라고요? 평생 동안 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노염, 그가 범죄했을 때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로 했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여러분, 3일이라도 우리의 죄 3일 하나님 심판하셔도요, 우리의 제대로 심판하시면 완전히 진멸입니다. 하루 지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치셨죠.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죠. 하나님께서 원수가 더 이상 웃고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비교할 수 없는, 공의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셨다고 고백하면서요, 지난 저녁은 울음이 깃들였지만, 지난 저녁은 사망이 깃들였지만 이 아침에는 생명이 깃들었고 이 아침에는 기쁨이 깃들었다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일단 1절부터 5절까지가 시의 1년인데요. 그가 왜 하나님을 높이는지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이 그가 이제 겪었던 이 그 전염병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가 잘못했으니까 또 왕이니까 재앙이 임한 거 맞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게 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은총일까요? 그런데 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사사로이 공의를 굽히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요, 그렇게 의롭게 산 사람이라도 전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는 사단에게 문을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교만은요,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죠. 신하들이 전부 만류했는데도, 선지자가 만류했는데도 결국은 해버렸죠.
문이 활짝 열렸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것이, 하루 만에 지시하신 것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는 그곳에 이제 성전 부지로 봉헌하는 것인데요.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고 그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요,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기분 삼아 심판하셨다고 기분 삼아 해요. 그냥 봐줘.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 용서를 하실 때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을 담보하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루 만에 7만 몇천 명이 죽는 일에 대해서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성전을 쌓고 성전터를 봉헌하는 이것에 대해서 평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아침이, 새 기쁨의 찬양의 아침이 온 것이라고,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르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은 이제 자기가 이 은총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유와 은총을 다시 이제 찾게 되는 과정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데요. 다윗이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은총을 잊어버려가지고요. 은총은 사라지고 공로만 남았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한 공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이걸 계산하지 않고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인구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왜 이 은총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여러분, 형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형통을 주실 때까지는 형통을 앞당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형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형통이 지속되자 다윗의 인생에 엄청 다졌죠. 여러분, 왕으로 설 때까지 긴 시간을 연단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으로 서고 나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형통기가 좀 지나자, 형통이 좀 지속되자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탄탄대로야. 이제는 기반 위에 올랐어. 이제는 아무도 나 못 건드려. 이제는 게임 끝났어. 이런 마음이 그 속에 훅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별 수 없습니다. 진짜 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는 사라지고요. 딱 내가 누군데, 내가 한 일이 얼만데 이 생각이 훅 들어오거든요. 내가 해놓은 거 아무도 못 흔들어. 이런 자만심이, 교만이 이렇게 훅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 그가 태산과 같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견고해지는 것도 주의 은혜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형통할 때가 되면요, 주의 은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내가 한 거 이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형통의 때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쨌든 여러분 형통을 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주신 형통은,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주신 형통은 이 배탈이 안 나냐고 하면, 과일도 그렇잖아요. 때가 다 찼을 때 먹으면 달콤하고 배탈 안 나지만 설 익은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기 전까지는 여러분 형통의 때를 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들어주셨고, 기도했더니 이거 이렇게 잘해주셨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잘해주셔서 부럽지?
이게 여러분 간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능으로 뽑아오는 것은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이지 우상숭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상숭배자가요, 우상하고 관계에 신경 씁니까? 아니요. 누가 이 어느 무당이 그 귀신하고 관계가 좋으냐도 관심 없습니다. 어느 무당이 용한가, 다시 말하면 기능이 얼마나 좋은가, 내 원하는 걸 얼마나 잘 이루어줄 수 있는가 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 때를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능적으로 나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가장 부끄럽고 내가 가장 낙담해 있는 순간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잘되고 잘되고 잘됐는데, 여러분 형통한데 은혜에 대해서 사라지고 나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은혜를 주어서 견고해지고 든든해진 것이지, 하나님 얼굴 싹 가리시면요, 전부 시들러 버리고요, 전부 말라버리고요, 전부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근심하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 순간이 이제 지금 그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이때 그가 다시 한번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 아까 2절에서 본 바대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죠?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끌어내시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은요,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증거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신자에게는 최고의 특권이죠. 부르짖고 간구했는데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며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육신으로 죽고 자기가 진토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진리,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공의를 뛰어넘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깨달은 바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10절에 주제가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가 잊어버렸던 것도 은혜고요, 그가 되찾은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당신의 노염은 잠깐이고 당신의 은총은 평생임을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진짜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금 찾듯이 달라고 주장하고 안 주면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은혜 달라고 구하는 기도. 그런데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배가 부르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거지가 동냥하듯이 구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자기가 내가 누군데 하는 사람은 절대 은혜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내가 진짜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먼 것 알면 은혜 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들으십니다. 끌어올리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죄가 크고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크지만 그 죄보다, 그 징계보다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것은 얼마나 더 큰 것입니까? 이게 일이면 이건 얼마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아들을 마귀에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이것은 몇 대 몇일까요? 다윗의 죄 때문에 사단이 크게 틈을 타서 그 민족 가운데 행한 그 무시무시한 살육과 이것 때문에 그의 아들을 내밀어서 그거 거치고 이거 가져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몇 배일까요? 그래서 은총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은혜 주신다고 하면서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 되어서요, 다윗처럼 이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은혜를 받으면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은혜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귀한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안 줘도 될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로요, 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죄를 지었고요, 훨씬 더 많이 용서받았고요, 훨씬 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손이 덜 가서 다윗이 귀한 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고 은혜를 귀하게 여겼고 은혜를 보배롭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날 때 왜 하나님을 높이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왜 이 은혜를 잃어버렸고,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면, 11, 12절은요, 이 은혜 받고 나서의 그의 결단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엄숙한 결단입니다. 마지막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여러분, 정말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딱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전염병이 거쳐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을 받으셔서 성전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고. 여러분, 지금 사단이 딱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진짜 마귀 진짜 음산한 마귀 웃음의 그 절정에 도달하기 딱 직전이었는데요, 완전히 그냥 한 방을 먹이고 또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리워야단은 사단의 머리는 깨지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막 부숴버리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꾸로 사단의 기쁨이 될 뻔했던 다윗을요, 여러분, 지금 슬픔이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니라 춤이 되게 만드셨고요. 지금 죄를 지었을 때 입었던 베옷을 벗기고요, 기쁨으로 띠를 띄웠다는 것은 잔치에 들어갈 때 옷을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때 길거리 다닐 때 파티복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건 좀 공주야? 뭐 이러기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파티장 들어갈 때는 또 파티복 입고 가도 괜찮잖아요, 그죠? 파티복 입으면 훨씬 화려하고 훨씬 막 이렇게 너무 막 천도 그렇고 뭐 색깔도 그렇고 뭐 디자인도 그렇고 훨씬 화려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슬픔이 사라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기뻐서 춤을 추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는 정도가 아니라 연미복으로 파티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입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큰 일이 있었는데 아유 다행이야 무사히 잘 끝났어가 아니라요. 이 일이 빼앗아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셔서요. 도리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춤추게 하시고 파티복을 입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이유를 그는 명확히 알고요. 이 은혜 주신 이유를 붙잡고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티복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파티 가면 춤추잖아요. 무도회 막 해가지고요. 춤출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 잠잠하지 않고 무엇이 주를 찬송한다고요? 내 영광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 영광이라는 것은 위에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했는데 이 내 영혼을 내 영광이라고 이렇게 지금 시인이 같은 내용을 바꾸어서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과 우리에게 주신 영혼 두 가지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육신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때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하고 이것은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죽음과 같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면 영혼을 명확히 선택했음을 내 영광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왜냐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지 나아갈 수 있고요. 이것은 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내 영혼을 내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딱 결정되어지고 낳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육신도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잠잠치 않고 주를 찬송하게 하심임을 분명히 그가 깨닫고요.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남은 평생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그 결단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 유언에 보면 다윗의 유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르기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찬송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끈질기게 임하는지 보여주고요. 반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지는지도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터인데 주셨는데 주신 은혜에 붙잡고 진짜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경악하고 또 머리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나의 고백을 담아서 또 우리 영적 전쟁하고 또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당신의 짧은 노염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당신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그 은총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는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도록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은혜를 구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귀히 여기며 하나님 그것으로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